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의 목록과 그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만하여서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들이었으며 성을 이용하고 오용하는 자들이었으며 이 세상을 이용하면서 이 세상과 거기에 있는 것들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 큰 낙심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는구나 그러면서 불신과 불안함을 안겨주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성숙하였을 때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서 아볼로 교회로 갔다가 또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에게 갔다가 이렇게 그들은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리석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니 사람의 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게 하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댈 곳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주님 없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떠한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그러니까 이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들의 과거가 이랬다는 것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이러하였습니다. 불의한 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천국의 소망조차 받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라고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그러한 자들도 있었고 또한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안에
그 성도들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음행을 품고 간음을 하는 자들이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며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며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음행하고 타락하고 간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았는가?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 간음했는가?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9절인데 제가 말씀드리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여도 그들의 행동이 거룩한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 따라갔다라는 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가 죽을 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사실, 이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죄된 인간의 본성이란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습 속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의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요 교만한 신앙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거룩한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에 치닫게 되면 이러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교만하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데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하였는데 교만하여서 그는 루시퍼가 됩니다. 성경에 그를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교만의 끝은 그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땅에 떨어질 때에 그는 귀신들도 같이 졸개들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믿는 자들마저도 현혹시키는 거짓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교만하여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온 땅의 언어도 하나요, 말도 하나였습니다. 서로 말하면서 벽돌도 굽고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더 높게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했다. 자, 우리가 함께 도시를 건설하자. 하늘까지 닿는 데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주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와 쌓아 올린 망대를 바라보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들은 모두 한 민족이고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짓을 시작했구나. 이제 저들이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가 그들의 교만함으로 바벨탑은 쌓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보다 하나님보다 절대 높아지는 자리에 오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게 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며 자기가 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못 미쳐서 더 심하게 간음하며 음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드러나기를 바라고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죄된 인간의 본성은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러운 변질을 촉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욕심, 내 열심과 헌신과 노력으로 사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한 더러운 변질이 일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지 성경에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중독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도박에, 마약에, 각종 약물을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복음을 들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이제는 믿는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이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죄의 유혹에서 한번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지요. 미혹의 영 사단에게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곁에 계시는 예수를 붙들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하여도 믿는 자라고 하여도 죄의 유혹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붙들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바라보며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었으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 나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아무리 다짐하여도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 오직 주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잠깐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생각에, 다른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시때때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권력에, 명예에, 술 취함에, 핸드폰에, 마약에, 음행에, 간음에, 우상 숭배의 동성애에 모든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된 보성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과 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음행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과거의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불의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오늘 말씀에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교만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마을,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의 선교, 농어촌 선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회로 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잘못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 혼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댈 곳이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